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배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긍휼 사역을 하고, 교육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문화권으로,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크건 작건을 떠나서 어떤 문화권에 들어가든지 주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드림교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이미 충분히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정도면 복음이 충만해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2023년 한국선교원이 발표한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는 80억 4천만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2%가 되는 26억 400만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져 있는 숫자고요. 가톨릭이 월등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무슬림들이 20억 700만, 힌두교인이 10억 9천만, 불교인이 5억 3천만, 중국 민속 종교인이 4억 5천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이미 이 세상에 충만하게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 인구의 42%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종족으로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을 얘기합니다. 세계 인구 중에 42%, 약 32억 명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4,000개 부족은 무슬림권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42%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도님 한 분과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해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동의가 안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짧은 시간 동안 그 선교를 한다고 무슨 큰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선교가 왜 필요한지 납득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선교하느냐?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드림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지금까지 선교하는 돈을 다 모아놨으면 우리 아이들 조금 더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조그만 건물 하나는 아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겠죠. 저희는 키즈 아이들이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들 엄마들이 데리고 가서 3층까지 올라가. 왜 2층으로 가지 않느냐? 바닥방이 다 3층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애들도 불편하고 어른도 불편하고 선교하지 않고 선교원금 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좋은 예배 공간 어쩌면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쓰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이렇게 맨날 세팅하고 세팅 풀고 우리 목사님들 눈 오면 바깥에 나가서 염화칸 뿌리고
이런 일 하지 않고 우리가 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을 확보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영조 목사님께 배웠거든요. 그분은 선교에 대해서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거든요. IMF가 터졌을 때 교회들이 예산을 줄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산을 줄인 건 선교 예산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선교 예산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달러 비율이 올라가서 선교사를 돕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선교 예산은 줄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온누리교회는 담임 목사 사례를 주기 전에 선교사를 먼저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서울 드림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배운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배 목사님과 제 사례를 주기 전에 저희 교회는 선교사를 먼저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던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가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주는 교회가 뒤에 없다면 어떻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진실은 누군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피부에 안 와닿죠.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고 그 중에 42%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어낼 수 없는 미전도 종족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정말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까지는 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피부로 와 닿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겠죠.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시간을 돌려서 1884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미국 교회에 한 이방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후원으로 일본에서 현대 문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하고 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서공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부 때 이수정이라는 분의 편지를 소개를 했는데 이수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편지를 쓴 첫 그리스도인이 저분인데 저분이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미국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데 너무 소중한 자료이고 이 사람의 편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 되는 편지인데 이 편지 내용이 좀 길지만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를 1883년 12월 13일 날 일본 요코하마에서 쓰게 되고요. 이 편지가 미국에 도착을 해서
1884년 1월 26일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지킬 수 있으며 결코 사단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조국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5명의 나의 동포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장차 기독교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숫자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7, 80년 동안 불란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부는 엄격히 그 종교를 금했고 회심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승리의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주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예찬할 만하며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부들 역시 종종 박해를 받았으나 그들은 결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나라를 개방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보다는 기독교에 대해 좀 더 완만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그러므로 비록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완성작이라고 하는 한 중국 기독교인이 우리 왕에게 신약성경 한 권을 헌정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방해해 왕이 그것을 하사받지 못했습니다. 왕은 매우 불쾌했고 그 일이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그것들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나는 비록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안 되죠. 무덤덤하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예수 믿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 예멘 청년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요. 편지를 써요. 한국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선교사를 제발 우리나라에 보내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자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나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없을 거예요. 141년 전 이 편지가 미국 교회에 전달이 되고 선교 잡지에 한 마게도니아인의 부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게재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냥 읽고 무덤덤하게 넘어갔겠죠. 선교사를 보내는 위치에 있었던 교단 지도자들이나 선교 본부의 지도자들은 아니 10만 명의 순교자가 이미 나온 그 위험한 나라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왜 보내느냐, 중국,
일본, 인도 같은 전략적으로 인구도 많고 준비가 되어 있는 선교지에 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결정을 했겠죠. 근데 이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5살 젊은이였습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수정 형제의 편지를 읽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884년 7월 10일 언더우드가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그 조선인의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나는 어떤 선교지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으로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와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환상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따라 들어가면서 유럽의 첫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처럼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 조선인이 미국 교회에 랜덤하게 보냈던 호소의 편지 한 통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젊은이, 아펜셀러라고 하는 젊은이의 그런 가슴을 휘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삶을 드리고 조선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소용돌이 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꿈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으로 제족을 삼는 겁니다. 유대인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그 예수님의 꿈을 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가 큰 건물을 걷는 것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가득하게 되는 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보내지 않는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간다고 헌신해도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선교는 예수님의 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꿈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생명줄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꿈을 향해 마음을 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꿈을 마음에 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생각이, 이 묵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꿈을 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품어야 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대한 비통함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감과 의무로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상태의 비참함,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어두움, 이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편을 주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소용돌이 치지 않으면 선교는 엑스트라가 됩니다. 엑스트라가 뭔지 아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 안 합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도와달라는 얘기죠. 난민 사역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주는 만큼 아이들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훈련할 수 있으니까, 교회 형편이 되니까 이 선교사님들 도와달라라고 보냅니다. 근데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관심 없답니다. 목사님,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답니다. 얘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가서 만나봐라라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품을 굽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의무감과 책임감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는 비참함, 그 절망감, 그 어두움,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왜 조선에 들어와야 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은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미 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나라에도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더우드라고는 젊은이의 마음속에 지금 이미 10만 명의 순교자들이 한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도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만나게 될 어려움, 그가 경험하게 될 역경, 어쩌면 순교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보다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 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무슬림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몰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무슬림권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가? 양손준 선교사도 또 무슬림권으로 들어갔죠. 인도네시아 가서 무슬림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까? 왜 그런 결정을 계속하는가? 복음이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그 처참한 상황과 비참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얘기하죠. 그리고 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두움과 비참함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를 보내는 쪽이 절박해야 합니까? 선교사를 받는 사람들이 절박해야 합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절박합니까? 선교사를 받는 쪽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쪽이 더 절박합니다. 왜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을 때 복음이 없는 상태의 비참함에 비통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예수의 꿈을 품기 위해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의 절망에 대해서 비통함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꿈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꿈으로 돌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얘기할 때 저는 구약에 있는 한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선교하는 거구나 라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 기간 동안 엘리야를 돌볼 사람을 한 명 준비해 두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은 과부였어요. 그럼 부자 과부인가 보다. 아니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어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돼요. 여인이 나와서 이 나뭇가지를 땔감을 줍고 있어요. 떡을 구워 먹으려고 땔감을 줍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을 겁니다. 여보셔, 가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고 올 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빵도 조금 가져다 주시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는 빵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 줍고 있는 것도 마지막 남아있는 조금 밀가루가 남았는데 그거 먹고 나하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지금 죽고 있는 건데 당신 줄 떡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엄마들 너무 잘 알 거예요. 지금 여인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엄마는 이미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 거예요. 자기 연명만 할 정도로 밥을 먹고 있고 애들을 먹이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피골이 상접하게 말랐을 것이고 얼굴은 새까맣게 변했을 것이고 누가 보아도 넉넉하지 않은 몰골이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여인이 먹을 게 없습니다. 나 지금 이거 먹고 이거 가져다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실례했습니다. 내가 몰라봤네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게 당신의 사정을 알았으니 내가 당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욕을 하냐면 당신의 사정이 그렇군요. 일단 나부터 빵을 가져다 주시오. 남아있는 밀가루 박박 긁어서 빵 만들어서 일단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신사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이 여인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인이 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면 여인도 죽지 않고 아들도 죽지 않고 엘리야도 죽지 않아요. 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후방에 있는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엘리야와 사르밧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해지고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럼 교회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쓸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질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도울 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진짜 교회됨의 생명력을 부어주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밀가루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밀가루를 선교사님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고 선교지를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음의 행진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여인이 마지막 밀가루를 엘리야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마지막 밀가루를 놓아드리는 헌신과 희생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헌신 없이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겠어요?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겠어요? 희생 없이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첫 선교 헌금을 했을 때와 지금 작년에 선교 헌금을 했을 때 작정했을 때와 10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10배로 지금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가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명희 목사님, 박기장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시리안 난민 사역을 하고 있죠. 저를 만날 때마다 눈치를 봐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교회가 다 후원 못하니까 눈치를 봐요. 눈치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딴 교회 만나게 해주고 딴 목사님들 만나게 해주면 빈손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자기 밀가루 자기가 가고 싶다고 안 주겠다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난민들은 정말 복음 전하기 좋은 대상입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여러분, 무슬림들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튀니지에서 이명희 선교사님 2년 3년 있으면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복음 전합니다. 무슬림 아이들이 와서 새벽기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300명씩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지금 레바논 땅의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는 첫 주 동안 새해 신년 선교 작정 헌금을 하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1월달, 2월달에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막 앉아서 작정하라고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싫어했는데 이 서울드림교회도 또 그런 교회네. 근데 저는 선교 작정 헌금 시간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해야 합니다. 임직자인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회개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뭐 그렇게 망설이세요? 아니, 어디다 그렇게 뭘 쓰겠다고, 뭐 그렇게 호래호래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망설이세요? 그렇게 아껴서 what are you gonna do?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은 삶을 드리는데 학교 더 안 하고 싶다고 교회에서 헌신해달라고 하는데 제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헌신자고 우리는 헌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면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왜 망설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올해 로힝야족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로힝야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미얀마에서 핍박받는 소수부족이에요. 소수부족을 하니까 뭐 몇천 명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집단 난민이 돼서 미얀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서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는데 70만 명이 나갔는데 지금 100만 명이 됐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유엔만 들어가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인권 없어요. 짐승처럼 살아가요. 학교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힝야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길을 내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로힝야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선교다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난민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설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너무너무 설레고 마음이 기뻐요. 우리 지난 선교사 페스티벌 때 예멘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었죠. 예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격이 시작되고 있어요. 더 어렵겠죠. 예멘이 그렇게 어려운 나라인데,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비참하게 살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 전쟁까지 더해졌어요. 원조도 끊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드림 빌더스 친구들 오늘 영상 보니까 너무 기쁘시죠? 쌤은 벌써 신대원에 2학년이 됐고, 투투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그 인터뷰했던 친구는 캄보디아에서 이미 한국말을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학 시험을 통과해서 총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올해 1학년 정식으로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루안다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이 2명이 더 들어와요. 지금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가 훈련하고 한국 영성을 심어주고, 아까 보셨어요? 인도 아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한국 영성을 심어주고 그 부흥의 불길을 자기 나라에서 던지고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드림 빌더스 선교 자원들을 그들의 나라로 선교지로 파송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얼마나 감동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어학당은 4학기예요. 처음에는 2학기인 줄 알았는데 4학기래요. 학비가 2배가 더 들게 되는 거죠. 한미애 목사님이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요. 홈식이 돼서 울면 안고 잤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었죠. 이집트 교회가 거의 2000년 동안 복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 거기 부흥이 있대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 컨퍼런스를 한대요. 온 열방을 향해서, 특히 무슬림들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선교사 파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 꿈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선교 컨퍼런스 가서 좀 구경하고 싶다 그랬어요. 가서 좀 보고 싶다. 선교사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가라! 그럼 우리가 후원하겠다. 가라! 그럼 우리가 돕겠다. 목사님 무슨 깡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깡이 있죠. 아버지 깡. 아버지 깡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돈 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차피 믿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인도에서는 새롭게 빈민사역이 시작돼요. 뉴델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뭄바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가 비하르라고 하는 주인데, 그 비하르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을 벌리냐? 일 안 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명희 목사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세요. 박희창 목사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세요. 허은경 선교사님이 여자아이들과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먹을 거 먹지 말고 쓸 거 쓸지 말고 금식을 해서라도 후원해야 해요. 그게 교회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올해는 힐링 캠프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그 다음에 미얀마, 태국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럼 덩치가 커지는 거죠. 점점 제가 겁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올해 6월 달에는 한국에서 MK 캠프가 열려요.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캠프가 열리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너무 눌려 있고 너무 좌절하고 있고 비전과 꿈을 못 찾으니까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걸 아니까 어느 선교사 단체장이 저희한테, 선교사 목사님, 선교사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좀 해주세요. 저는 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일하면 되는 거니까 하겠다. 그리고 저는 꿈꾸는 거예요. 그 300명, 400명, 500명의 아이들이 캠프에 와서 자기들이 선교사 자녀인데, 아까 보셨죠? 로즈타 홀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한국에 심은 시간이 73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캠프를 하면 그 모여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 쏟아부은 시간을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2000시간, 2500시간, 3000년이 돼요. 2000년, 2500년, 3000년이 쌓여요. 이렇게 많은 선교 연수가 쌓여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2대, 3대 선교사가 되는 걸 꿈꾸면서 선교사 캠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올해 해외 아우리치를 가듯이 여름에 우리 선교사 캠프를 도울 사람들을 지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데 가는 거니까 지원하세요. 와서 섬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들이 선교사 자녀가 되고 선교사 자녀로서 선교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너무 기쁘죠? 너무 좋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울주님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부자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넉넉한 교회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가장 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갈래?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손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할 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